우리 한 분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희 집사님이 남편 우리 황희진 성도님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한번 일어나시죠. 박수가 뜨겁게. 우리 만나면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따라갑시다. 모든 것을 품이고 질서 있게 합시다. 모든 것을 품이고 질서 있게 합시다.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를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지요.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지칭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면 멸망당한 유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회복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당시 세계 최강국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다 나라가 독립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지배 당할 때만 해도요,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달이라고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멸망하였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향해서 계속돼서 예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독립시키시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으니 너희들은 그냥 뒷짐만 지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영적인 긴장을 풀거나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재건축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아마 금주에 정확한 윤곽이 이제 더 드러날 겁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저 업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어요.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지었는데 누가 동의를 합니까? 교회가 반대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 지역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동의를 합니다. 해서 지금까지 와 있어요. 물론 어른들이 속상한 주민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교회와 조합 측이 최종 합의를 종교부지 1:1로 홈페리스 쪽에 지정이 되어져서 구획이 확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을 보상을 하는데 24억 5천에 합의가 되어 있어요. 현금 24억 5천. 그리고 설계와 감리비는 조합 측에서 한다. 그게 약 한 1억이 넘습니다. 그건 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진행되고 아마 금주에 잘 되어지면 건축 허가서가 이제 구청에 아마 이제 접수가 되어진 길이 생겨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땅도 있겠다. 또 교회가 이전돼서 지어지고 이전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이미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뭐하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기 쉬워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는데 그냥 있으면 되지 뭔 기도를 또 하느냐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로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였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보고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3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의 생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위해서 70년의 세월을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70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은 고사하고 7년도 제쳐놓고, 아니 7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게 다반사예요. 지난 주간에 제3차 특별새벽 기도회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그래요.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70년의 그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3주간이 긴데요. 그래서 짧아서 길어서 7월 12월 첫 주 한 주간은 한 주간만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연히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할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도 우리가 그대로 되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은 성경 곳곳에 셀 수 없을 만큼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하긴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다 말다 지구력도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못 합니까? 왜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그만둡니까? 아마 그렇게 묻는다면은 핑계가 많고 모두가 다 그럴싸한 이유가 다 있어요.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있어요. 웃으세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얼굴 손가락 피세요. 괜찮아요. 뭐 간호 시간에 야단 치는 거 아니에요. 야단은 그 정도가 야단이 아니에요. 정신없어야 야단 치는 거예요. 가령 대표적인 핑계거리를 한번 뽑아보면 기도가 안 된다. 막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또 피곤해서 못한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만하세요. 됐어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뭐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감리교의 시작인 요한의슬레 어머니가 수산나입니다. 수산나 웨슬레인데 이 요한의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아이를 자그마치 19명을 낳았어요. 19명. 요한의슬레가 18번째인가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 뭐 둘만 나와도 난리를 떡서는데 근데 이 수산나 웨슬레가 하루에 1시간씩을 기도를 정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는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나 웨슬레가 앞치마를 기도 시간이 되면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 안에 18명이 물론 또 출타한 아이들도 있었겠죠. 10명만 아니 5명만 돼도 아니 3명만 돼도 복잡복잡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는 그 주방에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떠들다가도 놀다가도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 그게 뭐죠?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서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하던 아이들이 야 엄마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야 쉬 이런다는 거예요. 19명을 낳는데 여러분 웃고 떠들고 잡담을 주고받을 때는 소리가 크고 분위기를 들뜨다가도 찬송만 부리면 입이 닫혀지고 기도 시작하면 막 어질어질하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여러분 바로 그 위기 단계를 극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따라갑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돼. 오늘 보면 33절로 3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가 약속됐습니다. 그 약속에 이어서 하나님은 37절에 그래도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에요. 따라갑시다. 그래도 내게 기도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 경우가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도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러려면 첫째는 성공하고 잘 살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치부하고 잘 사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이 협잡하고 죄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는 성공을 했어도 오래 가지 못해. 그것은 불이나 부정이나 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당장 돈벼락이 떨어지는 여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요, 인간의 사행심이나 여행을 싫어하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수천 대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 혼자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는요, 그 자손 대대로 축복하셔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내 후손들은요, 복 있는 자손이 된다니까요. 그들은 지금도 숫자가 적어요. 그러나 세계 경제와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위대한 후손들이잖아요. 성경은 가장 바람직한 성공과 축복은요,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패와 고통과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적당하게 슬플 때 사람들은요, 통곡하고 울부짖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라는 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일 때는요, 울지도 말도 못해. 눈물도 나오지도 않고요, 말도 안 나와요. 실패 때문에 오는 고통이나 절망의 경우도 그 정도가 약할 때는요, 한숨을 짓고 넋두리가 나와요. 그것이 극적일 때는요, 그 어떠한 것도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남북은이 대승리를,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쉐남도라는 전투에서 남북은이 그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워싱턴 서부 지역인 쉐남도에서 대승을 거둔 이 남북은의 지휘관은 누구냐면 토마스 잭슨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때 세난도 계곡에 진을 치고 있던 북부군이 계곡 지형이 험난하기 때문에 남부군이 그 진격을 하려면 2, 3일 정도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험난한 계곡은 습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북부군은 편안히 그 계곡에 진지를 구축하고서는 편안히 쉽니다. 그러나 토마스 잭슨 부대가 이끄는 그 부대는 15시간을 쉬지 않고 전진을 해. 굶주린 병사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가려 했지만은 잭슨 장군은 남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허락을 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는 군인이라야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행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굶주린 배는 채워져도 남은 양식을 들고 가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잭슨이 이끄는 남부군이 날이 밝기 전에 쉐난도 계곡을 기습해서 그 북부군과 싸워서 그 전투에 이겼다는 이야기. 그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 오히려 많이 소유하고 많이 먹어서 포만감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행군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더 절실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큰 고통도 물리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큰 응답이 있기 마련이지만, 적은 고통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기도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요 보다 더 큰 고통과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고통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고통을 제공하는 자가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통이나 실패나 절망감 속에서 기도해야 할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 때가 있어요. 요즘 독감 예방 많이 맞아요. 어린아이들도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 주사 맞아요. 지난주에 이진 사모가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시온이 독감 예방 주사를 어린이집에서 가서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얘가 4살짜리잖아요. 이제 또 웃으면 5살 됐는데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아니 주사도 안 맞았는데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아시죠? 막 대성통곡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간호사가 여기다가 주사를 갖다 댈 수가 있어야 맞아. 옷 벗기자마자 이거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다 해봤잖아요. 그러더니 예방주사 맞고서 여기다가 뭘 붙이잖아요. 밴드를 이렇게 하나 붙여줘요. 근데 집에 와서 그랬더니 엄마 이거 왜 여기 붙어있어? 그랬더니 웃기잖아요. 우느냐고.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느냐고. 너 고통이 더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아픔이 오고 실패감이 오고 절망감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세가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실패와 절망 속에, 아픔 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간 내 곁에서 기도하기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앤드류 모레이는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게 기도다. 병든 사람이 기도할 때 병 고침을 받습니다. 고난 중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고난이 해결되어집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는 죄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고통과 절망 중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디크 이스트맨이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을 하려고 결심한 순간 마귀는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방해물을 깔아놓기 시작을 한다. 직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아이들이 시간을 빼앗아갈 것이고, 다른 때보다 유별나게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이고, 신경질 낼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기도를 방해하는 사건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핑계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연못에 한 마리에 50만원 헛가는 비단 잉어가 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비단 잉어가 하얀 배를 드러내고 두 눈을 뜬 채 아가미를 벌리고 있어. 둥둥 떠다니. 그 비단 잉어는 죽은 잉어지. 다른 물고기도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두 눈도 보여요. 뜨고 있어요. 그러나 아가미를 열어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뻐끔뻐끔해요. 죽은 물고기는 두 눈을 떴지만 물 위에 둥둥 떠 있어도 숨을 쉬거나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숨 못 쉬는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고급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숨 쉬지 않는 물고기처럼 그 영혼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숨 쉬지 않는 생명, 그것은 이미 생명이 아닙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했든 내가 실패했든 간에, 편안하든 불안하든 간에 그래도 지금 여기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핑계가 많으면 안 돼요. 기도의 가장 위대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이제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내 삶이 그 축복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도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잘 살든 못 살든